누가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22장 63절서부터 23장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도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없음.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리라.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다 함께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장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내 삶의 주인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밖에 이제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땡스기빙이라고 가을 축제였는데 눈이 많이 와서 겨울 축제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많이 와도 피는 꽃이 있는 거 아십니까? 겨울에 피는 꽃. 예, 대표적인 꽃이 뭘까요? 예, 동백꽃. 동백꽃이 이 뜻이 뭐냐면 겨울 동자에다가 이 나무 백 해가지고 겨울에 피는 꽃 해가지고 동백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부산에 동백섬이라고 있잖아요. 동백섬 가면 저도 그때 한번 갔는데 동백꽃이 아주 예쁘게 편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빨갛고 아주 안에는 아주 노랗고 아주 진한 색깔인데 정말 피같이 그런 빨간 그러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추운 겨울에 열정적으로 피는지,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눈은 와도 꽃은 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겨울에 피는 동백꽃 같네요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당신은 겨울에 피는 동백꽃 같네요. 네. 이러면 별로 안 다가오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동백꽃보다 더 예쁘시네요라고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동백꽃보다 더 예쁘시네요. 네. 근데 또 이래도 또 옆에 돌아보지도 않고 있는 계신 분 계세요. 그러면 한번 돌아보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당신은 동백꽃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나십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좋은 향기가 나시네요. 예.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1시간 다 주무시고 오시니까 더 주무시니까 정말 얼굴들이 더 확 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지. 저도 약간 좀 더 통통해지지 않았습니까? 1시간 주일이 너무 좋아요. 근데 1시간 더 자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누가복음의 사실 클라이맥스로 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이 군인들로부터 특별히 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예수를 적대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욕을 듣고 희롱당하고 혐오받는 그러한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3절에 보시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인간의 그런 혐오, 우리의 인간된 그런 죄악, 우리의 인간된 그런 사람을 더 어떻게 보면은 혐오하고 미워하기 원하는 그런 인간의 우리 본성을 보면서 신앙은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인간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우리 말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막 핍박당하시고 이제 희롱당하시고 또한 욕도 당하시고 정말 온갖 그러한 혐오는 다 받으시면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장에 보시면 이제는 이 산헤드린 공회, 거기에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런 높은 그런 권한을 가졌던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이제는 빌라도에,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가장 높았던 로마 총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라, 우리 저 사람을 혐오하고 미워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잡혀 가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2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간 그 죄명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하라라고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이 말씀 기억나시죠? 한 달 전인가요? 예수님께서 그 세금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이사는 하나님은 하나님 것에게,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을 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수를 혐오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하지 말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올라보내는 거예요. 결국 거짓된 죄악으로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을 봅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죠. 이게 자칭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폄하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 따위가 감히 왕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스스로를 경멸하면서 혐오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미우니까 그냥 그것을 자칫 자기가 왕이다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그러한 죄로 말도 안 되는 죄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제정신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도 총독이 됐으면 웬만한 그러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도 아니고 자기는 로마의 그러한 임명받은 그러한 이 지도자로서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해. 그래서 23장 3절에 이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죠?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총독 정도 되면 다 그 정치 상황을 알고 위에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 정치상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이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그냥 밥그릇과 자신들의 그런 지위가 지금 위협받으니까 예수님을 그러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싸잡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거짓 참소함으로 예수를 죽이고 자신들의 자리를 확고해하고 싶었던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빌라도는 당연히 그 사람들의 그러한 농락에 넘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러한 것을 다 꿰뚫고 예수께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주 그냥 캐주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 말이 옳도다. 네가 맞다. 그러니까 뭐 무슨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옳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래 네가 왕이면 왕이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무슨 예수님이 이러한 그 대답이 누구를 협박하거나 누구를 피해 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어떠한 죄가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딱 그것을 알아채고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땅 무죄로 판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죠? 불의한 자들, 특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은요 상식은 통하지 않죠. 그죠? 상식이라는 건 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의 그러한 지금 목표예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Common sense doesn't work.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그러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딱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말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돌아간 거야. 사람들이 막 눈빛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내가 이 상식으로 내가 아무리 이러한 논리로 얘기해줘봤자 벌써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럼 나는 이 사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라고 선고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갈릴리사냐만 물어본 게 이제 장깨가 생긴 거예요. 정치인 아니니까 장깨가 딱 생긴 겁니다.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사건에 끼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잘못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흔한 세상 정치인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뭐 이렇게 머리가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똑똑해요. 뭐 정치적 이념 뭐 이런 것도 좀 있겠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리이고 뭐가 공의로운 것이고 뭐가 정의로운 것을 떠나서 사람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정치인 아닙니까? 그게 악한 것이건 좋은 것이건 떠나서 사람들이 민중이 원한다?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아주 뼛속까지 정치인인 거야. 오케이,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걸 알고 그것이 진리인 걸 아는데 니들이 그렇게 원해?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슬쩍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누구한테? 자기가 싫어하는 그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인
헤롯에게 스쳐 던진 거예요. 스쳐. 그래서 8절에 보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롯 기억나시죠? 이 분봉왕이죠. 이 분봉왕인데 지금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가 누구냐면 그 유명했던 그 우리 사도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장본인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냐면 그가 자기의 그 이복 동생인 또 다른 그 분봉왕 기억나시죠? 테추야 그 필립 분봉왕이 자기 이복 동생이 죽자마자 그 아내를 탐내 가지고 그 아마 그 동생의 그 처제인가요? 예뻤나 봐. 그래서 죽자마자 그 아내를 결혼하고 자기 지금 본처하고는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이혼해 버리고 그 아내랑 결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란했던 그러한 인간들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혼하고 지 동생 아내랑 결혼하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도 유대의 왕인데 이 분봉왕 근데 이 분봉왕 헤롯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하여튼 로마에게 별 그 아첨을 다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 얼마나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했고 또한 그러한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너가 한 일이 너가 지금 이혼하고 그 동생 아내랑 결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니까 이 미움을 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헤롯의 딸이 이 파티에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달라고 그러니까 아 이거 좋겠다. 어차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 기회로 죽여야지.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 그 의롭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었던 그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단숨에 잘라버린 그 장본인이 지금 바로 이 헤롯, 여기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예수를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라. 그래서 이 헤롯이 이 예수랑 이 요한 세례 요거 다 한 통속이었는데 그가 잠깐 이 사람은 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이 자꾸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예수가 돼서 온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여튼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밌잖아요. 그죠? 이 한통 속인 사람을 보기도 하고 여태까지 소문 들었던 것을 과연 이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그 자신의 그러한 이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예수 본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소문을 들었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거 봤으니까 한번 나한테 와서 한번 쇼 한번 해봐. 내가 한번 봐줄게. 근데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한 헤롯의 요청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막 재밌어 즐거웠다가 심심한데 누가 막 해주면 좋잖아요. 해주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이 관심을 꾹 끊어버린 거야. 아 이게 뭐야?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시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는데 결국은 헤롯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11절에 헤롯이 이렇게 예수님을 돌려보내죠.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나 좀 재밌게 해주려고 했는데 너 재밌게 못하네. 아이고 재미없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를 다시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또한 빛난 옷을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조롱거리를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는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딱 나와요. 인간이 어떤 악함이 있냐? 우리 인간은요 한때는 그렇게 의로워 보이다가 한때는 이렇게 악해질 수도 있는 인간들이고 또한 그 인간들은 그렇게 악해져다가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원수처럼 쌓아놓은 인간들이 내 유익에 맞는 것에 딱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친구가 되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23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태까지는 서로 이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로 서로 물고 뜯고 네가 내가 그러다가 예수란 그런 딱 적이 하나 생기니까 그래 우리 얘를 죽이는 게 너한테도 좋고 나한테 좋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손 한번 잡아보자. 그게 정치예요. 그게 우리 지금 현실 세계예요. 서로 친구가 되어버리는
이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그죠? 진정한 친구는 아무런 바람이 없이 하는 건데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 아닙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모는 이 빌라도와 헤롯과 대제사장은 결국 내 유익, 우리는 이렇게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내 그러한 이기적인 것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것이 이러한 민주주의, 우리 이런 자본주의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내 이 셀프 인트레스트,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는 이것은 why not?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유익만을 살아가다 보면 그 종착역은 바로 오늘 이 모습,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의 유익만을 살아가는 그 모습의 마지막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를 구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결과, 엄청난 실수로 결과로 그 마지막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성도님들,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 그렇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만 추구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나 또한 그러한 악한 것에 나도 모르게 그것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좀 한국 뉴스 보시는 분들 아마 좀 시끄러운 게 뭐냐면 좀 혐오에 대한 그런 뉴스가 많았어요. 한국을 떠들썩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니 소말리라는 친구. 한번 들어보셨어요? 뉴스 좀 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인분들은 유튜브를 안 보셔서 전혀 그걸 모르겠는데 유튜브는 난리가 났다 그럽니다. 저니 소말리라는 친구인데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계 그 흑인 친구예요. 미국계 흑인 친구인데 소말리아에서 소말리아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자니 소말리라는 그런 이름을 잘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나가서 이 친구가 여태까지 태국에 가서 막 이상한 혐오 그런 짓을 하고 막 아시안들을 막 차별하고 막 그런 거 하고 일본에 가서도 뭐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막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 막 핵폭탄을 너희가 던지겠냐, 나는 미국인이다, 나는 힘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이 혐오를 과장하는 그러한 것을 했다가 일본에서는 태국에서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한국에 온 거야. 이제 아무 일도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친구가 처음 간 게 우리 위안부 할머님 상, 그 동상에서 이 희롱을 한 거야. 성희롱적인, 그죠? 막 앞에서 막 물을 붓고 옷을 벗고 막 벼라고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을 이 할머님 그 위안부 할머님 상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거기서 그 모자라서 독도는 일본 땅, 독도는 다케시마 그러면서 일본 그 우기기를 들고 막 보이면서 니들은 일본인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길에서 아무나 한국 여자들에게 막 임에 닿지 못할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런 외설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인종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라면 먹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오는 그 주인에게 막 발로 찰라 그러고, 그리고 제일 또 공분을 탄 게 뭐냐면 경찰이 왔는데 그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경찰은 우리 한국 경찰들은 굉장히 외국인들에게 아주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폭행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니까 이 한국 경찰들 봐라, 내가 이렇게 해도 한국 경찰은 나를 지켜준다 그러면서 아주 한국 경찰을 아주 그냥 우습게 아주 그냥 니네 한국 경찰이 이렇게 힘도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니네들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 말종, 인간 관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혐오스러운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 막 증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녀석이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증오심을 막 올라오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유튜브 채널에 클릭이 올라갈수록 뭐예요? 뒤에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 혐오를 좋아하면서 돈을 올리는 거예요. 열받지 않으세요? 얘기만 들어도. 네.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나가면서 사람들이 이 자식 봐라 그러면서 보면서 그 유튜브 보니까 막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 시원한 이 방법은 3번,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3번이나 일반 시민이
얼굴에 죽을턱을 날리고 어떤 애는 날라뛰어가지고 발차기로 날리고 어떤 친구는 이 해군 친구가 와가지고 얼굴을 마지막 경찰에 잡혀가는데 경찰이 앞에 있는데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네가 감히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 앞에서 춤을 춰? 그러면서 아예 그냥 주먹으로 날려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한국 사람들이 대단해요. 유튜브 채널 2개인가 3개니까 다 폐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된 거야. 지금 그 친구가 어디 있냐? 지금은 폭행 혐의, 마약 혐의, 그리고 또 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문란 혐의로 지금 결국에는 감옥에 붙잡혀서 지금은 아주 한국이라는 나라를 얕잡아봤다가 아주 그냥 인생 완전 죄송하지만 조져버린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지금 한국 뉴스 다 나와요. 인간 한국 뉴스에 다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걸 듣고 딱 했는데 처음에 이 친구를 보면은 그 막 맞는 장면이 되게 이게 속이 시원하더라고. 이런 녀석은 좀 맞아야지. 맞는 녀석 좀 맞는 게 필요해. 그런데 이거를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저 따위 쓰레기 같은 인간보다는 조금 낫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그 녀석을 보면서 자꾸 내가 이 기분이 좋아진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보고 있으니까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있는 아빠랑 똑같다고. 아빠 맨날 성도님한테 유튜브 보지 말라 그러면서 그거 보고 있잖아. 똑같다고.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 일반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본 거지 그걸 찾아본 거 아니에요. 찾아본 게 아니라 일반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게 나온 것뿐이지. 웬만큼 보다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 또한 그 안에서 이 뭔가 나도 모르는 그런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본성적인 그런 교만, 내가 저런 인간들보다 낫지라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너도 아빠도 그런 사람 똑같지 않아? 하고 있는 게 기분 나쁜데 사실 처음엔 기분 나빴어요. 근데 인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도 우리 그 자니소마 같이 도친개친이라고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대제사장이나 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여러분이나 제가 그런 인간들하고 똑같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은 과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라는 아주 질 나쁜 그러한 죄인을 풀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면서 군중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러한 혐오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군중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이 나오면서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못 박아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지금 그 자니 소말리 보면서 저런 놈은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런 놈은 그냥 내보내야 되고 사지를 막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은 죄라는 단어와 범죄들, 죄악된 것들, sin과 transgression, 죄된 본질적인 것과 그 본질적인 죄로 인해서 이 발생하는 모든 그러한 죄악들, 범죄들, 우리가 승리에게는 이런 혐오 같은 거, 무슨 이런 도둑질, 거짓말,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막 그런 실패로 하는 그런 인종차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관계를 깨닫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가운데 그러한 죄악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조니 소말리 같은, 우리가 과연 이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러한 죄인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은 우리가 이 아담의 죄고 우리한테 흘러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난 아담 같은 죄 안 졌는데, 나는 아담 같은 똑같은 죄를 안 졌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악을 트랜스그레션을 제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담 같은 똑같은 죄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담과 같은 그런 원죄가 없이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5장 14절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우리가 그들과 같은 똑같은 죄악들을 범죄를 짓진 않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죠? 그 사망의 왕노로 타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그 흐름은 바로 두 번째 오실 세컨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오실 모형을 우리가 닮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러한 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면 왜 제가 좌니 소말리나 우리가 도친개친이고 왜 저 제사장들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넣은 저런 군중들이 왜 우리랑 비슷한 인간이냐면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나는 선한데 나는 의한데 근데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또한 그러한 본질적인 면을 봤을 때는 우리 또한 그리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와 똑같은 범죄를 지지는 않았더라도 우리 안에 그러한 범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이 우리 안에는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쉽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아요. 그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한국인이에요. 그죠? 한국인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미국 시티즌십 받아서 우리가 미국인이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는 우리는 물론 미국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인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뭐 외국인들이 보면 우리를 다 뭐 중국 사람들로 많이 볼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그런 눈을 보고 있어요. 우리 이 자니 소말리 친구도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이 다 뭐라 그러냐면 죄송하지만 이 사람을 미국인으로 안 보고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라고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죄송하지만 뭐 다 그렇지 않은데 우리 몇몇 권사님들 타인종에 대해 말할 때 정말 깜짝 놀라서 도망갈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시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종차별 그런 혐오를 주면 우리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근데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인종차별주의인지 아십니까? 우리 특히 한국인이 우리 한국인은 흑인이건 그 흑인분이 미국인이건 뭐 아프리카군이건 다 상관없어요. 다 뭘로 부릅니까? 자기 열받으면? 보통 때는 하다가 열받으면 다 무슨 둥이라고 부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백인들 어떻게 부릅니까? 러시안이건 유럽인이건 백인이건 미국 사람이건 다 상관없이 나중에 열받으면 다 무슨 쟁이라고 부르잖아요. 남미분들 LA 내려가면 대단해요. 한국분들 교회 다니신 장로님들이 남미분들 자기 일하는 그 친구들을 뭐 별의별 이름을 다 불러대요. 중동분들, 일본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에블바리 그냥 발이잖아, 발이. 그리고 중국분들 어떻게 씁니까? 중국분들은 뭐 쌍둥이 개라고 그러면서 이게 뭐 얼마나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선해 보이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혐오나 그러한 차별적인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건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 술 공장에서 이 술을 했는데 술이 나중에는 뭐 똑같이 막걸리로 나오고 뭐 위스키 나오고 뭐 어떤 간에 다 그것은 하나의 술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 본질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죄악을 안 짓고 이러한 범죄를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그러한 인간의 모습은 결국은 혐오를 어떻게 보면서 나도 혐오를 느낄 뿐만 아니라 그 혐오에 대해서 똑같이 갚으려 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 헬라어에서 뭐라 그러냐면 죄를 헬라어로 아파프리아라고 그래요. 아파프리아라는 뜻인데 이 아파프리아라는 뜻이 뭐냐면 이 활을 쏘는데 활을 뿡 쏘면 그 타겟이 있잖아요. 그 관역에서 탕 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이 아파프리아 죄의 원어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활을 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의 죄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아무리 이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선한 것을 쌓아봤자 우리는 그 관역을 마친다 안 마친다?
마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내가 아무리 저 관역을 마치려고 해도 마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것이 바로 죄이고, 우리 인간들이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내가 스스로 의로워진다고 해도 그 관역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심의 세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을 잘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쟤보단 낫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우리는 100을 쏘면 100을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시대가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냐? 100년에 한 번씩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100년에 한 번씩 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지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틀리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전쟁이 지금 100년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벌써 다 잊어버리고 있어. 100년 전에 어떤 세계 1차전, 2차 세계 전쟁이 일어났고 한국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죠? 한국 분들은 그래만 조금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많은 세계인들은 지금 2차 대전이 일어난 것을 지금 다 잊어버릴 때가 된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계속 쌓이고 그 죄가 쌓이면 결국 전쟁이라는 것이 터지고 나야 결국 인간은 다 죽고 나서야 정신 차리는 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죄악의 결국에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죄로 인한 우리의 쾌락적인 사고방식, 그죠? 이것이 총독, 그 당시 헤롯 왕,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소말리아 같은 그러한 이것들이 욕심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 어떠한 욕망인가? 제가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인간의 욕심에 대해 말하면서 이재철 목사님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 한바지의 한비자라는 그러한 이 중국 그러한 이 선비의 그런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 때 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주왕이 상하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상하 젓가락. 그러니까 상하 젓가락 뭔지 아시죠? 상하 코끼리 뿔로 된, 그냥 젓가락으로 먹으면 되는데 상하로 된 그런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쓰자마자 그 기자, 그 신하라는 그러한 그 기자가, 그 신하가, 이제는 우리 이 주나라 상나라가 이제는 망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상하 젓가락으로 먹으면 이 나라가 망할까요? 왕이 상하 젓가락에서 왜 망할까요? 상하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상하 젓가락을 갖고 있는데 이 상하 젓가락, 이 귀한 젓가락으로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좀 더 멋진 이 산의 진미를 먹어야지 뭔가 이게 이 젓가락을 쓰는 그러한 이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엄청난 음식을 또 먹게 되면 그 그릇은 뭘 써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쓰던 질그릇이나 이러한 보통 그릇에 쓰는 것이 아니라 금쟁반이나 아니면 아주 화려한 그릇에 또 그거를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쟁반과 옷그릇을 사용하다 보면 그런 옷그릇에 맞는 뭐예요? 평범한 옷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비단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비단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옷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그 옷을 걸어놓기 위해서 이 가구도 아주 화려한 걸로 또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화려한 가구를 차리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화려한 가구를 아주 조그만 집에 놔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집도 큰 궁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궁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궁궐을 큰 게 만들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뭐 훔치러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엄청난 군대를 거기에 포진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의 혈세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국민의 혈세를 받고, 결국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신하가 얘기한 것처럼 그 주왕이 이러한 상하 젓가락으로 시작한 그때서부터 그 임금 주왕이 딱 마칠 때 그때 상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 김정은 보면 그런 거 보잖아요. 자기 밥그릇 채우려고 어린 군사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의 총바지로 팔아버리고 자기 배때기는 막 채우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어린 친구들 군대에 보내서 다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에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 이런 욕망들,
우리가 왜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최후는요, 결국은 이러한 자신의 쾌락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의 그냥 본능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보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것이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삶도 결국에는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인간은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죄가 무엇입니까? 누가 뭐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님이요. 죄가 뭐라 그럽니까?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죄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죠? 우리가 같은 죄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결국은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니 소말리 같은 그러한 혐오스러운 짓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러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1.5세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것에 많이 생각했던 사람, 군대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우리가 다인종 밑에 살아가는데 많은 그런 인간적인 책도 읽어봤어요. 신학교 가면 많은 그런 인종차별에 대한, 레이시즘에 대한 이런 책을 많이 읽게 돼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자니 소말리 비디오 보니까 아빠도 그 걔를 그렇게 혐오스럽게 부르는 거, 아빠도 똑같은 인간이야. 걔가 한 것처럼 아빠도 똑같이 걔가 하고 있잖아. 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끝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그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혐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우리가 이미 아는 얘기야. 모든 인간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는 누구 돼요? 자녀 됐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모든 인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인종차별과 모든 혐오를 멈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인종에게 정말 우리의 그런 차별적인 것이 나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흑인이건 백인이건 어느 남미 사람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 간에 바로 그들 또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때 우리 인간사에 있는 모든 혐오와 인종차별은 다 없어지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죠? 그런 혐오를 보면서 너 그럴 수 있냐 막 손가락질 하는,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됐어요. 모든 한국 분들이 열이 너무 받으셔가지고 저 인간은 혐오를 조장해서 그 돈 버는 그 친구에게, 우리가 그 친구를 손가락질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똑같은 혐오하는 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내용인 거예요. 그 모든 군중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죄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를 못 박아, 바로 그 안에 아주 질 나쁜 바라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십자가를 못 박아라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모두 우리 안에는 바로 본질적으로 그런 악함이 있감을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벌,
동백꽃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 동백꽃이요, 어떻게 겨울에 이 꽃이 피냐면 이 동박새라고 있어요. 동백새라고 해요. 동백새인데 그 동백새가 아주 귀여운 조그만 새인데 그 새가 그 겨울에 차산 날아다니면서 그 동백꽃에 앉아서 그 꿀을 먹고 그렇게 살아간대요. 걔는. 그리고 꿀을 먹고 또 다른 데 가서 그 씨를 이렇게 하다가 동백꽃이 막 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새랑 추운 겨울에 이 동백꽃이 서로 협동하면서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그렇지 그 자네 섭리에서 그렇게 이 꽃이 번식한다 그래요. 동백꽃이. 그래서 날씨가 이거 추워질수록 동백꽃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신선한 아주 그 정말 피색깔처럼 돼요. 피색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쓰죠. 우리 몸에 그죠?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모든 공급되는 거 피예요. 피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그 피를 강조하는 게 피는 결국 뭡니까?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동백꽃이 그렇게 생명이 날 수 있는 그런 피처럼 맑은 색깔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동박새가 나와서 그 새가 그에게 그러한 이 영양분을 주고 또 서로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그러한 이 모든 것이 이게 생명력이 살아나는데 우리 인간의 혈액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피가 흘러야지만 백혈구랑 이런 혈소판이나 이런 적혈구의 세포들이 막 들어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죽음, 더러움, 그것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더러운 죄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 혐오스러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만 나 또한 그렇게 손가락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한 죄성을 바로 어떻게 변할 수 있냐? 죄인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53절,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못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육체는 살아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없는 이상 우리는 살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좀 펴주실까요? 우리 성경 6장 54절 55절 56절 좀 펴주세요. 우리가 너무 편한 것만 얘기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6절을 보시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5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어주세요. 54절 55절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약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있지만 그 음식은 바로 어떻게 해요? 먹으면 또 배고파지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살과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됨을 다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마셔야 해도 채워주시는 그 갈증을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죄악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보다 잘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죄성이 새로워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 죄악에 대한 벌을 내밀고 뭘 하고 이걸 하자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줄게요. 죄인된 우리는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인간처럼 똑같은 죄악은 벌이지 않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은 결국 우리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진로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하는 거예요. 보여요?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죄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그러한 욕심과 나의 그러한 생각과 나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붙잡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해서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인된 그 원죄의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새로운 피, 새로운 DNA를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이 주신 소망의 진로로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모레가 일렉션 데이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공화당이 되건 민주당이 되건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세운 아무리 그 잘난 그러한 공약과 그 모든 그런 폴리시를 할지라도 그 인간의 근본적으로 된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정치는 결국은 뭐예요? 그 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투표 잘하셔야 됩니다. 투표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참 소망은 인간적인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죄성이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나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면 과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마시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말씀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물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렇게 마실 때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냥 모형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생명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그런 감화로 우리가 성령께 기도할 때 그 그리스도에 넘쳐나는 그 샘물이 넘쳐나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뼈 속에, 우리의 끝적의 질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주신 그런 피로서, 그 성령의 기하는 기도로서 그 안이 다 변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동행하십니다. 연약하고 쓰러질 것 같지만 우리 동백꽃처럼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 동백꽃처럼, 그 피 색깔이 나는 그 동백꽃처럼 우리도 활짝 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겨울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시고 참된 살과 피를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러한 참된 변화로 우리의 DNA가 변하고 우리의 피가 변하고 우리의 살이 변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정말 저 제사장과 같은 저런 우리 이 악한 자들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옵나오니 오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살과 피를 마시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허락하시고 또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녀로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아버지 정말 특권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